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입니다. 어느덧 13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과 또 도전과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이 나왔죠. 그들의 말은 다 들은 욥의 변론을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소발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의 그 가시돋친 말, 그 독설들, 그것에 항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욥의 말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친구들의 이 무익한 논쟁에 지쳐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직접 내가 기도하고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자들이 속이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염증을 느끼게 되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진실을 묻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 부조리한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은 친구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욥을 훈계하고 마구잡이로 몰아갔지요. 그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훈계를 늘어놓았고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이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욥도 다 안다, 다 보았다,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만 아는 척하고 있는데 나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이 변론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이 돌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팔이라는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거나 약을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약을 팝니다. 뭐 고약 같은 거, 뭐 무슨 호랑이 그려져 있는 뭐 그런 약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돌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의원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약을 팔았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마치 지금 그 인과응보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진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돌팔이와 따로 없다, 돌팔이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거짓을 지어내는 자다. 자, 5절 말씀처럼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나을 텐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대로 그들이 한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돌팔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적인 그 사고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논리와 맞지 않는 그 복잡한 상황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그 의사가 이론만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경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이론으로 이 실제 환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증상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론과 정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환자를 진단하려고 치료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환자를 더 괴롭게 하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치유한다며 여러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팔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욥이 보기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인과응보론에 입각하여서 고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내놓는 것은 이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허위이고 위선일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지금 욥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욥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렇게 계속 질문의 형식으로 욥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새벽이라 이 발음이 참 잘 안 되네요. 낯을 따르려느냐. 예. 자,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들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7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론해서 자기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감찰하시면 좋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대하다며 그들의 거짓과 허위와 위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거짓을 말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 욥의 이러한 말들은 친구들의 이 빈약한 논리로 또 거짓과 허위를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적어도 욥이 확신하는 하나의 진리는 바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척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위선과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욥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있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6절에서 욥이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라고 왜 생명을 스스로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자 하셔도 아무 잃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앞에 상달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자신의 무죄함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 확신과 양심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만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확실히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의롭게 살았다. 참 욥도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만약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으며 자기가 죽어도 좋다라고 결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1절은 욥은 자신의 이 속사정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에 앞서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그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변론을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욥은 먼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면 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느냐라고 묻고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말은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를 원수로 여기시느냐라고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께서 어찌하여 낙엽과 건불처럼 연약하고 하찮은 자기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징계하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로서 숨어 계시지 말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욥은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 결국 그는 어떤 생각에 이르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자기를 고발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여겨서 괴로운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자기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에 지은 죄까지도 다 징계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이 기억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한꺼번에 다 갚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같이 되었고 좀 먹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이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얕은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그들의 변론을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경험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이빠른 소리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욥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믿음의 자세가 요청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참된 복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의 상황은 이전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영적 발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협소한 지식이 확장되고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영적 학습장임을 깨달아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섣부른 지식과 말로 타인을 위로하기보다는 침묵 속에 함께 아파하고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또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2주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더 패역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도록 평안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